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팔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베푸신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베풀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또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내려오시죠. 8장 1절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5장 1절에서 산 위에 오르셨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과 한번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소위 말씀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 말 가을 부흥성회를 했죠. 그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함께 참여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소위 이 말씀 사경회 부흥성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날짜를 정해놓고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수목금 3일 동안 집회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회를 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팔복,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이 뭐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돈 많이 벌고 넉넉하고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오늘 복은 이 세상의 그러한 복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 하나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해지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길을 쓰고 부자가 되어야지요. 애통하라고요? 아니 왜 당하고만 삽니까? 눈물만 흘리며 삽니까? 되로 받으면 말로 줘야죠. 온유하라고요? 아휴, 그렇게 약해 터져서 어디 맨날 당하고만 살 거 아니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질 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지금 성공하면 되지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나 지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말 생각이 그때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라고요? 아이고 요즘 그렇게 순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들 손에 조금씩은 살아가면서 때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화평하라고요? 오늘과 같이 너 죽고 나 사는 그런 이 피 터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무슨 화평입니까? 밟고 일어서서라도 싸우고 나가야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요? 아이고 지구는 못 살죠. 왜 당하고 삽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시대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 시대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인공지능, AI죠. 각종 AI가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어요. 이 AI는요 사람 10명, 100명이 할 일들을 혼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며칠씩 걸려서 해야 할 일들을요 단 몇 시간 만에 딸깍 클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거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에는 그저 전화 통화만 하는 그런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굳이 후레쉬 찾습니까? 이 핸드폰에 후레쉬가 있어요. 여기에 TV가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에 팩스가 있고요,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AI 비서가 여기에 있고요, 수십 가지 언어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게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기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시대에 적응하고 하는 것들이 참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 잘 사용 못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이전에 투지폰,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효도폰이라고 그러죠. 효도폰, 카카오톡도 안 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 스마트폰을 갖다 드려도요,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나라를 누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내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그 축복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 뭘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 이 개념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제 가게 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나라는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1절과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며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그 팽팽함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세월이 가고 70, 80이 되어서 주름 생기고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요, 또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나라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찬란하게 날개짓하면서 그곳에서 있어요. 예배하며 찬송하며 거룩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천국을 밝히는 그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가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점이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든 현재적 하나님 나라든 장소적인 그 개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 천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천상이라 한들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통치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아무리 한일 관계에서 그것이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엄연히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든 현재적 하나님 나라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인 가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걸할 정도의 가난,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할 정도의 가난,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 그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갔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요.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으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게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주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당장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데.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저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도 보실까요? 13절 후반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간구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볼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탓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진 것 많다, 내 능력 있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탓하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세리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가난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하면 뭐합니까? 등록을 해야죠. 입학금 내고 등록금 내고 등록해야 입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과 온 가족이 반대하는 이 신학대학교에 제가 들어갔으니 가족들이 입학금을 내줄 리도 만무하고, 게다가 제가 그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등록 기간은 가까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제일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되는 그 부흥회에 그 정자세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다리도 아프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위해서 고쳐 앉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물었죠. 그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이요, 자신의 사례비를 저희 등록금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교회 그때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구역장으로 있다가 목사님하고 결혼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구역장으로 있을 때 그 한 구역에 있었던 분의 딸이 있는데, 이 사모님 딸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딸이 열심히 모았던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모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고 학교에 입학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 이후에 신학을 하면서 계속되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고학을 해야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한 이 마음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